오늘 이 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꿈 자주 꾸십니까?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 세계의 반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무의식 세계의 반영이라 할지라도 너무 생생한 꿈을 꿀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심상치 않은 꿈이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로또를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할 정도로 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의식 세계의 반영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꿈을 통해 일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게 되는 꿈을 영어로 드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드림이 비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도 역시 꿈을 통해 비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도 역시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른의 모든 가족들은 꿈꾸는 인생이 되시되 그 꿈이 드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꿈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요셉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요셉은 꿈과 가장 밀접한 인생이었고 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그 꿈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변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와 같은 꿈을 꾸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 그 꿈을 꾸는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하지만 지금 요셉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요셉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좋게만은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요? 꿈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에게 꿈은 상처와 더 잘 어울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고통과 고난과 더 잘 어울리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 상처로 기억에 남아있던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부터 기록된 요셉의 인생을 하나씩 짚어보게 되면 꿈 때문에 요셉에게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와 같은 아픔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의 인생에도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만 2년이 지났을 때 그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아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추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놓으라는 점술가와 현인들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추천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천받은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흉년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을 팔았던 가족들까지 모두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꿈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그 인생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다시 일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영원히 발목을 잡히게 되고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실패가 또 하나의 패배주의가 되어버려서 별다른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나의 상처를 통해서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모든 가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마저도 병들어 버리는 인생 최고의 고난을 하루아침에 겪게 됩니다. 그토록 경외했는데, 그토록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며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긴 논쟁 끝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큰 풍파와 시련과 상처만 남은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비록 그것이 상처로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분명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아픔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고난은 분명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상처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욥도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붙잡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눈을 뜨면 시작되는 하루가 기대가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만 더 들고 내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버텨야 될까 막막하게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처와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면 그로 인한 충격이 꽤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절망 속에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꾸었던 최초의 꿈은 분명 하나의 드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드림은 비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모두 상처에 갇혀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드림으로 시작된 나의 꿈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며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